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 드릴 때 편한 옷차림을 하면 안 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 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6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모자, 반바지, 슬리퍼 차림이면 안 되나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상시의 복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복장을 따지는 게 너무 형식에 얽매인 건 아닌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아시아의 한류 열풍을 일으킨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를 잘 알지요?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주인공인 배용준 씨는 윤사마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큰 인기를 누렸어요.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감정을 말로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어도 멋쩍고 쑥스러워서 말로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짐작할 뿐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겨울 연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신의 마음을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많은 감동을 하였다는군요. 우리 친구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가 이성 친구와 교제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럴 때 이성 친구가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선물도 사주고 옷도 색다르게 입고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말로도 표현하고 선물도 사주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만남에 나오는 것이 좋겠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죠. 그런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몸을 깨끗이 씻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갖추어 입고 예식을 아주 경건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헛수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란 겉은 아름답고 예쁜데 속에는 앙상한 뼈들이 가득 들어있는
무덤을 말해요. 이처럼 마음이 없는 예배는 본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헛된 예배이고 아예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하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 시간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밥과 김치는 꼭 있어야 돼 라고 해요. 물론 밥과 김치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 이상을 요구해요. 밥에는 콩이나 보리도 들어가야 하고 국도 있어야 하고 생선도 있어야 하고 고기도 있어야 하고 기타 나물 등 다양한 반찬이 갖추어져야 하죠. 그래야 식사다운 식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될 때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예를 들어 도저히 헌금을 준비할 여력이 없고 입고 갈 좋은 옷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이럴 때는 헌금도 준비하지 못했고 좋은 옷도 없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당시의 청중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매우 가난한 사람들로서 옷을 사입을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해요.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방해와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그러나 현재 조금만 정성을 쏟으면 마음 이상의 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옷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옷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몸이 병들거나 상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옷은 꼭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옷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운동화 하나 고르는 것이나 티셔츠 하나를 사는데도 많은 신경을 쓰죠. 그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하나 정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옷을 골라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입고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의 준비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교장 선생님이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럴 때도 모자와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바른 옷차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혹시 입을 옷이 별로 없다면 있는 옷을 깨끗하게 말아서 단정하게 입는 것도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옷을 단지 몸을 보호하는 도구로만 보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혼인잔치 비유예요. 이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하죠. 결국 이 사람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것인데 대충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또는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와서 몇 마디 말로만 축하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말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에 걸맞게 예복을 입고 와서 축하하는 것이 당연해요.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쓰는 모자, 허리띠 등을 일일이 정해주시고 심지어는 옷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따른 성도들을 흰 옷을 입은 자들에 비유했는데 이것 또한 옷이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형식이 마음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야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옷에 영향을 받아서 야한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될 수가 있죠. 옷을 야하게 입고 마음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는 마음의 준비는 기본이고 할 수 있는 한 옷 입는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친구들은 유념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